우리 갈릴리 교회 성전을 이전하고 참 우리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잘한 것 같아요. 이전하고 가장 큰 행사인 장로 임직과 권사 임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총회장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노회장님, 증경 그 노회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찬양 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그 예배를 같이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너무 찬양도 성령이 충만하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롭게 모든 찬양 인도가 되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또한 예배 순서 하나하나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전국을 다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예. 그런데 임직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울면서 임직하는 건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 김기대 목사님한테 왜 그렇게 임직할 때 안수할 때 눈물을 흘렸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임직을 받는 분들이 계속 그 추운 데서 성도들을 영접하고 요 안에서 영접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섬기던 그 모습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일일이 그 안수를 할 때 눈물로써 이렇게 안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성이 가운을 입혀주고 또 권사님들에게 안수를 했다고 그런 고백을 듣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에 제가 우리 임직을 받는 장로님 4분에게 나는 여러분의 목자요 또 교회를 관리하라고 세운 주의 종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선물을 합니다.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해서 보내준 성경 구절이 제가 우리 임직 받는 장로님들에게 보내준 성경 구절이 바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보내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인자라는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는 이고디온과 누스드라가 얼마나 큰 지역입니까? 그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디모데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왜 칭찬하느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칭찬받는 이유. 나도 저렇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 삶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인자하기 때문에. 시작. 네, 그렇죠. 사람은 인자함으로 타인으로부터 사모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많은 지역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그냥 모이기만 하면 디모데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디모데에게 사모함, 인자함이 있다는 거죠. 인자. 그럼 인자함이 뭐냐?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무한정으로 그 다음에 어떤 그냥 대가 없이 그냥 무한정으로 사랑하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 대신 율법을 다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친히 지불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 누구냐면 나사렛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요? 그렇죠. 우리 구주 예수님 사랑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시고 어떤 희생이 다가와도 사랑해 주시고 섬겨주는 거, 이게 바로 인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자라는 것이 인간을 향해서 적용될 때는 친절과 온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작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낮았냐면 여자 태 속에까지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신이니까 가능하고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온유와 겸손과 친절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 이것을 바로 인자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자. 온유와 겸손과 친절로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자, 헤세드, 인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칭찬받으려고 막 자기를 내세우면 하나님은 이미 너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저 사람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네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너를 칭찬했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고 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인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인간에게 온유와 겸손과 친절을 베풀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을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으라고 이 땅에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면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모하고 존경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목회를 오랜 세월 하면서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많이 헤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이사 가기도 하고 뭐 성도하고 싸워서 가기도 하고 목회자가 싫어서 가기도 하고 많이 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쭉 그렇게 생각이 나요. 아, 어떤 개똥이라는 사람이 떠올라.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딱 두 자로 떠올라요. 아, 그 사람은 굉장히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했어. 근데 뒤돌아서면 날마다 불평했어. 열심 플러스 불평.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그분은 신앙생활 안 했어. 이게 떠올라요. 그런데 우리 그 한나 선생님, 박살론 권사님 남편 요셉이 집사님이 죽었을 때 그분이 딱 죽었을 때 그 영정 앞에 내가 딱 섰는데 야, 정말 사랑을 베풀고 갔구나.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구나. 저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환영해 주셨을까. 이거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워낙 섬김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그냥 그 인생이 딱 그게 결정이 돼요. 지금도 윤요셉 딱 그러면 내가 전도사 생활을 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청년들 섬기고 데리러 다니고 도시락 갖다 주고 했던 그 삶이 쭉 이어져 갖고 지금도 윤요셉 딱 오면 정말 섬겼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 갔어. 이게 그냥 딱 떠올라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자기의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모함을 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남은 인생 주님 앞에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또한 하나의 중심은 또 사람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사모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오늘 수산나 권사님이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죽었어요. 옛말에 산 사람을 죽었다 하면 오래 산대요. 아마 우리 수산나 권사님 120살까지 살 거예요. 모세하고 비등하게 살 거예요. 권사님 어디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수산나 권사님 딱 죽었어요. 주께서 부르셔서 천국 갔어요. 그러면 수산나 권사님 딱 떠오르면 뭐가 떠오를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 저기 남현숙 권사님 뭐가 떠오를 거예요? 봉사하신 거? 어떤 봉사요? 청소하신 거? 네. 성도들 섬긴 것이 딱 떠오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박경혜 권사님, 수산나 권사님 오늘 죽었어요. 이거 지금 설교예요. 수산나 권사님 죽었어요. 근데 딱 떠올라. 수산나 권사님에 대해서 떠올라요. 그럼 뭐가 떠올랄 것 같아요? 순간에 지금. 화장실 청소한 거. 그렇죠. 그런데 그게 천하게 보이느냐? 아니죠. 시간이 갈수록 존경스럽고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저 권사님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종처럼 낮아져서 살았는데 천국 가면 상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여러분 지금 칭찬하잖아요. 수산나 권사님 칭찬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나 지금 화장실 청소한다. 너희들 칭찬해라. 그러면 상관없어. 그런데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입으로 칭찬하면 그건 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저 자녀들은 저런 부모를 두어서 얼마나 즐거울까 기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대로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장로님들한테 성도들에게 사모함을 받는 장로님들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제 몇 분인 줄 아세요? 6분이에요.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수십 명이 돼요. 예. 근데 작년 재작년이 달라요. 이번에 행사를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그냥 주인이요. 그냥 성도들 오면 어서 오서 앉으라고 그러고 먹으라고 그러고 다 주인이요. 엄마 아빠가 됐어. 내가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냥 오면 다 우리 새끼려니 우리 양이려니 우리 주님이 보내신 양이려니 이렇게 섬기다 보면은 사실상 그 삶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다른 사람의 사모함을 받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딱 마감했을 때 딱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딱 정말로 나는 저분처럼 살 수 있을까? 난 저렇게 살고 싶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곁길로 땅길로 가다가도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어디로 와요? 예수께 돌아오네. 그 찬양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섬김을 통해서 남에게 사모함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거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그 섬겼던 것을 여러분과 또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한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이가 먹었던지 젊던지 그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자함으로 산 사람, 다시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을 향해서 친절과 온유와 겸손으로 섬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선민이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 삶을 보배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 한번 보세요.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5장 6절에서 8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랬죠. 자, 야곱이 여러분 하란에서 20년간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여정을 사실 기록함에 있어서 그 여정 중에서 특별히 드러나는 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다른 여정도 있지만은 이 야곱의 어머니에게 드보라라는 그런 유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모예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더구나 이 사람은 유모니까 종이잖아요. 그 당시는 노예잖아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이 자기 여종들하고 유모를 데리고 왔어요. 유모라는 것은 자기를 낳지는 않았지만 젖을 먹여서 키우고 양육한 사람이에요. 시집 올 때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때요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와 다른 여종들을 데리고 왔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지금 주인공이죠? 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리브가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겨요. 섬긴 다음에 이제 리브가는 죽었는데 이 드보라가 나중에 누구를 섬기냐면 야곱과 그의 일행을 섬겨요. 그러면 보통 그 어머니의 유모였으니까 자기 고향에서 이렇게 이제 노년을 편하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분명히 야곱에게 가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 늙은 여인이 얼마나 나이가 많겠어요. 그러고 나서 어디서 죽냐면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에서 죽어요.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죽으니까 야곱의 수많은 족속들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 슬픔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거, 그 사람과 호흡하지 못한다는 거, 그 사람을 멀리 떠나서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픔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론바굿, 통곡의 상수리나무, 슬픔의 상수리나무, 그러니까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었는데 거기서 얼마나 울었는지 이름을 성경에서 지어놨어요. 알론바굿. 이곳은 니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누워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됐다면 누가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냥 종으로서 살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성경 중심에, 니브가 중심에, 야곱 중심에 딱 있어갖고 죽음까지 이 여인을 기록한 거 보세요. 이 여인이 얼마나 잘 섬겼으면 가족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워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 또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여러분이 나는 사람들로부터 사모함을 받게 해서 존경을 받게 해서 봉사하신 분은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들을 낮은 자세로 섬겨주고 낮은 자세로 일으켜주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이 양들을 영접한다면 분명히 양들은 장로님들 가운데서, 권사님들 가운데서, 집사님들 가운데서, 성도님들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 가운데서 분명히 사모하는 그런 자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자기의 섬김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이냐는 거예요. 지금 언약의 족보에 있는 사람을 기록하기도 부족한 게 성경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지금 노예라는 여인, 유모라는 여인이 딱 등장해갖고 드보라 이렇게 딱 펼쳐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한 번 그 주님 앞에 온 그 길을 끝까지 완주했는데 끝까지 섬김으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섬기다가 나이가 먹으면요, 아, 나 쉬어야 돼. 젊은 사람들이 봉사하지 않으면 막 야단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우리 며칠 전인가 우리 니브가 권사님 그런 말을 해요. 지금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안 돼.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빨리 식당에서 일하라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대접하라고, 기다리라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어린 성도들이나 젊은 성도들은 연세 드신 10년, 20년, 30년, 40년의 신앙생활 한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나이가 다하도록, 삶이 다하도록 저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이것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깨우치는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연세 드신 목사님들은 절대로 권사님들 부엌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진짜예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온유와 겸손과 섬김으로 젊은 사람들의 사모함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면류가 아니에요. 섬기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안수 집사님으로서 성도들을 섬겨요. 근데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섬겨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훨씬 장로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고 영향력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머, 우리 장로님인데 그냥 막 마당을 씻고 있고 막 휴지를 줍고 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저분은 날마다 저렇게 허드레 옷을 입고 저렇게 교회 청소를 하고 계세요. 예, 저희 교회 장로님이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세요. 아, 그러세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십니다.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이 많군요 하면서 사람들이, 특별히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모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비천하게 볼지 몰라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을 칭찬할 수밖에 없고 성령의 사람들은 존경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타인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예, 우리 신약 하나 더 찾아볼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참으로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좀 그래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구제한다는 건 아무래도 여유가 있잖아요. 예, 예. 심히 많더니 시작.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악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바다가 베드로 뱃에서 머물며 돌아가다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고기와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바울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대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몇만 명 됐잖아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몇만 명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50일 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을 올라가셔서 그렇죠. 10일 만에 보내셨으니까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예.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3년 반 동안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않다가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되니까 성령이 막 그들 마음속에 태풍을 몰아치게 하니까 제사장 무리도 들어오고 바리새인 무리도 들어오고 많은 성도들이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수만 명이 된 거예요.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가능하죠. 왜?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겨우 50일 차이밖에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을 케어하기는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도시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도들 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기 하나 뽑아갖고 12명 채웠지만 사실상 몇만 명을 이거 다 한다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냈죠? 누다 있는 쪽으로 가게 하죠. 요빠에서 가까운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누다에서 병든 자가 있어서 고치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가까운 데서 바로 요빠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베드로가 갔더니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겼는지 사람이 죽었는데 안 묻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법은 뭐죠? 사람이 딱 죽으면 집안에서 바로 시체가 성문으로 나가가지고 무덤에 안치한 다음에 그 무덤문을 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집안에 시신이 3일 있다가 지금은 장례식장에 있지만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염 다 해가지고 상여가지고 무덤으로 가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딱 죽으면 딱 죽는 순간에 막 바로 그 시신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가지 않고 지금 다락에 씻어갖고 딱 놨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이 다락에 씻어서 시신을 놓은 성도들도 굉장히 영감이 충만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베드로가 살릴 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고 싶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베드로를 갑자기 누다에 가가지고 그 누다가 요빠에서 가까우니까 오게 한 거예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렸게 살려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릴 의향이 없으면 베드로가 구태여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 시신 앞에 있는데 그 가부들이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죽으니까 두자요. 저 사람은 우리를 섬긴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물어봤죠. 여러분 수산나 권사님이 오늘 죽었다고 뭐가 생각나세요? 오늘 마리아 권사님이 죽었다.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오늘 이항복 권사님이 죽었어. 여러분 항복 권사님 오늘 죽었어. 여러분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식당에서 계속 밥하던 건 생각나겠죠. 밥 먹을 때마다 항복 권사 생각나겠죠. 예.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회에서 보여준 삶이 보여지니까. 저기 우리 안내회 보는 우리 김순옥 권사님, 광현남 권사님 여러분 딱 죽었다. 뭔 생각나겠어요? 그 추운 날 어서 오세요. 이거 생각나겠죠? 예. 인간은 보고 느낀 대로 기억이 되니까. 그래 울면서 시신을 그냥 못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시신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살려주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를 섬긴 것은 따라합시다. 다 기억하신다. 시작.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모함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걸 반대로 말하면 섬기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기억하지도 않고 존경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어도 아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수명이 다해서 죽었나 보다. 그런데 우리 수산나 원사님 정말 내 곁에 오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성령이 이끌린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기석 권사님 정말 오래 있었으면 좋겠는데 안 돼 목사님 좀만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게 성경 말씀이 우리 갈릴리 교회 2020년에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우리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봉사를 하다가도 힘이 들면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를 섬기는 거 섬겨왔고 앞으로도 섬기는 거 잊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안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수십 년 동안 성도를 섬겨왔던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내가 뭐 했나? 네, 맞아요. 근데 누구는 안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한 여러 성도님들이 성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인자함이 여러분의 섬김이 존경이 되고 칭찬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